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는데 사무엘서가 24장으로 끝났는데 다윗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좀 하겠다 해가지고 열왕기서로 좀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서로 넘어가서 2장까지 가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인데 좀 볼썽사납죠. 코로나로 힘든데 지금 정치 문제가 좀 붙었습니다. 왕자의 난이 벌어진 거죠.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다투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드라마 왕자의 게임과 같은 그런 거죠. 그 게임에서 솔로몬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하고 친숙하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가져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되는 게 순리인데 아도니아가 잠시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죠. 사실 아도니아를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허세만 부려요. 실력도 없습니다. 나중에 2장에 가게 되면은 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죠. 그를 달라고 하는 마치 파렴치범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어떤 왕조사나 정치 문제는 좀 생각하면서 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승자의 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실제 권력투쟁 과정에서는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싸움에서 솔로몬이 이겼어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자는 뭐요?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뭐죠? 과거나 그 집권 과정도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올리죠. 그래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 말은 정말 극심한 환란과 아주 안 좋은 공민왕이나 그 위의 왕들은 별로 이렇게 아주 불륜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만 보인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성서는 어떠냐 이겁니다. 성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닙니다. 성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비평적으로 읽는다, 좀 이성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 역사라는 무대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역사에 때가 묻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막 순결하고 고결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과 무지, 뭔가 이렇게 싸움, 다툼,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뭐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감동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이면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지성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도 항상 강자 입장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이면을 좀 뒤집어 보고 달리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의 진실들이 드러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인간 연약함들이 있지만 인도해 가셨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면은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정당성은 사실 아도니아에게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미적미적했지만 아도니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암논 죽었죠. 첫째인.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었죠. 다 죽고 난 다음에 장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다윗 가문의 장자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지금 늙었습니다. 후궁을 드렸는데 후궁을 드린 이유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 안 했다. 다윗이 도덕 성인 군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성인 군자니까 다윗은 그래도 늙어서도 채통도 지키고
아니요, 힘이 없어서 힘 빠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섭정이 필요하죠. 후계자가 확실히 서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이거 좀 다윗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아도니아가 뭐예요? 그랬을 때 자기 역할을 자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역할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떤 허세나 교만을 떠나서. 그렇게 따지면 쿠데타를 도모한 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께 승리한 후에 역으로 아도니아가 불의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덮어 씌운 것일 수도 있고, 성경도 속았을 수도 있고, 성경도 그냥 그런 입장에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에 때를 묻히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까지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요. 때까지도 받으면 안 되고, 거기서 곤란해야 되죠. 이건 때야, 이건 뭔지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개국 때 거의 이런 왕자의 게임이 있었죠. 2번에 걸친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종 승리한 게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태조를 무력화시켜 버렸죠. 왕이지만,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다음에 뭐요? 정도전과 개혁 세력들 다 물리쳤죠. 그리고 자기 형도 쫓아냈죠. 그 쫓아내서 전주로 내려왔고, 그게 회안대군파입니다. 제가 전주이신데 제가 그쪽 파예요. 제가 싸우다가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간 그런 어떤 몰락한 몰락한 왕족의 후예인지, 아니면 조선시대 말에 공명첩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죠. 그리고 동생도, 배다른 동생 죽였죠. 또 근데 바로 등극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형을 내세우죠. 그 정종이죠. 정종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한 2년 만에 패하고, 정종이 마치 야 동생이 똑똑하니까 네가 해, 양해하죠. 정종의 무덤은 저쪽 개성 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왕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왕릉도 왕이라는 칭호도 안 해줬어요. 태조 다음에는 종이란 단어는, 태종은 둘째가 가져야 되는데 이방원이 가졌죠. 그래서 우리 왕릉이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죠. 근데 정종의 능은 개성이 있어가지고 제외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정당화 작업을 해요. 정당화 작업을 하고 마치 자기는 양해받아서 그냥 이렇게 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있죠. 제가 보는 이 솔로몬의 불리한 처지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세력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언약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4번, 5번도 될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령이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는 바세바가, 30절에서는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3번 반복하고, 또 그걸 또 다윗이 여러 번 선포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말이 많으면 더 불리해요. 왜 말이 많을까? 정당성을 강변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되게 합당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늙었어요. 기력도 없습니다. 사리 분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협박했거나 아니면 뒤에서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이게 조작이고 어떻게 거짓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속일 리 있냐? 여러분이 잊었나 본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아주 천연덕스럽게 속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 아주 리얼해요. 맛있는 음식을 별미를 대접하라고 해가지고 야곱이 나갔는데 금세 온 겁니다. 저기 에사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얘기하니까 에사가 나갔는데 금방
들어왔어요. 야곱이 이제 에서 인체하고 들어온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금방 왔냐 했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관계가 있어서 만나서 데려왔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인간이 욕심이 생기면, 인간이 눈이 뒤집히면은 어떤 거짓말도 사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도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하여튼 인간의 길이 그래요. 인간이 이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이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붙으면은 민족이나 국민이나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정치인들의 말이죠.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또 어떻게 조작까지도 해내는 게 또 그런 어떤 정당화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돼야 돼.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이나 역사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 난 결과 가지고는 쉬워요. 평가하기가. 얘가 옳았고, 얘가 하나님 뜻이어서. 근데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역사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 현장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굴 선택할까요? 솔로몬 선택할 거야? 아니면 아도니아? 솔로몬 저는 아니야. 쟤는 쿠데타야. 아도니아가 정통이야. 아니야. 아도니아는 아니야. 쟤는 무력해. 솔로몬 여러분 그 현장에 있을 때 누굴 선택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거냐, 이 문제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우리 현실 속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제대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솔로몬을 이렇게 까내니까 그 일파들 안 좋게 말하니까 그럼 아도니아 왕이 되는 게 오히려 정당했는데 좀 아도니아가 억울하게 된 거냐? 근데 아도니아는 보면 굉장히 무능력해요. 지금 보면은 일단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가 우리가 예상하기에 왕이 되었다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솔로몬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하고 아도니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연상해 봤을 때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앞날은 천양지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 사회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사를 결정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정치 문제는 그냥 정치 문제는 우리 신앙이랑 관계없어. 그냥 정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 건가, 그걸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다 그렇고 아니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 나는 대세에 따라갈래, 그게 아니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어떤 복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결정되고 있는 게 정치라는 거. 특별히 현대사회에 될수록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냥 그건 더러운 사람끼리 해,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해 하고 이렇게 정치를 방관시키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그들이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인간에게 더러운데 진짜 더러운 인간이 자기를 이끌고 가게 돼버립니다.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어떤 욕심을 실현하겠다 그건 떠나서라도 최소한 내 인생이 더럽혀지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러운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욕심만 있고 어떤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사기의 예화죠. 아주 유명한 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왕을 뽑기로 해가지고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당신 왕이 되시오 했더니 난 사람들 기름 내고 이런 게 난 더 좋아, 안 하겠어. 무화과 나무한테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런 것들 과일 대접하는 게 난 좋아.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포도나무도 안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할게 하고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그에게서 불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백향목을 살르고 숲을 살랐다. 이게 예화죠. 이게 바로 정치를 외면한 사람의 모습. 제 아는 분이 저쪽 서초 쪽에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거의 60대 가까이 된 나이에 누구는 노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 한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릇도 되고 당신도 한번 펼쳐보시오. 그래도 당신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선에도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자세는 좀 그냥 어떤 뭐 정치하면 뭐 가정이 다 망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괜찮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는 거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또 그래야 우리의 미래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들이 뭐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 때가 묻었어요. 때가 묻으니까 나는 이 자격 없어 하고 그냥 물러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더 때 묻은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실성, 뭔가 어떤 자기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지만 최선이 안 되면 뭐예요? 차선이 안 되면 악이라도, 이런 식의 과정들을 우리가 펼쳐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머리가 누구냐,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다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결정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위급한 그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정치에서 선과 악의 구분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좀 잠깐 얘기했지만 모두가 선한 것처럼 이렇게 막 가장하고 또 막 힘들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그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들,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했죠. 영적이 아니고 이성적 예배입니다. 이성적 아니면 합리적.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최상인지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고,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예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까? 주님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도 이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칼바르트에게 어떤 사람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칼바르트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둘을 번갈아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원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신문은 우리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자라서 한국교회 좀 보수적인 부분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 이 칼바르트의 말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잘못 들었어요. 조중동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칼바르트가 한 손에 신문을 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당시 신문처럼 칼바르트 그 시대 신문처럼 현실을 잘 파악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요? 꼭 신문만이 아니고 여러 언론이나 하여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도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행히도 우리 주류 언론이라는 것은 뭐요? 진실과 정의로부터는 좀 멀어요.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그냥 자기 이익 집단. 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을 오도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왜곡할 수가 있고 진실이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신문 본다고 해서 내가 앞서 있는 깨어있는 목회자는 아닌 겁니다. 다른 한쪽은 성경을 들라고 했죠. 그들은 막 성경 들고 성경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들고 있고 들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란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이념, 자기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들어와요. 이게 마치 뭐랄까요? 바위처럼 이렇게 단단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막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성경적 발언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원래 계속했던 어떤 이념, 어떤 그도 편향된 굉장히 이념이죠. 뭔가 인간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우경화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교회는 점점 고립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쇠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쪽엔 현실을 또 한쪽에는 뭐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정치 속에 뛰어드는 것,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승리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도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외교의 목적이랬어요. 외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외교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류의 어떤 평등과 화해, 그게 아니고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국의 이익. 그래 이게 현실이지. 실제 외교라는 게 그래요. 뭐 가정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이익과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도록, 그게 마땅한 거,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정당의 목적은 뭐냐? 집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리에게 집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에게 인생 속에서 어떤 정치나 그 속에서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전투고 막 진흙탕 속에서 굴르는 일도 발생할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최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어느 경우에는 승리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그게 정말 악이 아니라면,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 조직화된 시민의 힘,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시민까지는 안 돼요. 조직화된 힘이죠. 이게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집중시키는 거죠. 힘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목표, 뭔가 일이 있다면 그거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저는 가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악이 아니라면은,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악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아도니아의 문제라는 게, 저는 솔로몬의 그것보다 아도니아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데 싸움의 의지가 안 느껴져요.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뭐예요? 다 놀라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파티하고 있었어요. 파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다니까 그냥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죠. 아무리 오합지. 근데 사실은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정당성이 있었죠.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인데, 요압은 오랫동안 군대 장관 했잖아요. 군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비아달도 가장 오래된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근데 좀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구세력이라고 합니다. 구세력.
근데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안일했어요. 너무 안일하고 너무 자신했죠. 유려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만했고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에서 실패했고, 결국은 아도니와 요압은 결국 죽음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시골로 쫓겨나고 말죠. 좀 싸움의 결계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 세력은 뭡니까? 솔로몬 세력은 신진 세력이죠. 그들은 신진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나단, 밧세바, 예루살렘 사제 사독, 분하야 용병부대 그 대장 등이죠. 근데 제가 신진 세력으로 얘기했는데, 이들이 성공한 비결이 뭐였었느냐? 이들이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아닙니다.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야? 악착같이 싸운 겁니다. 나단은 뭐예요? 나단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뭐예요? 정상적인 왕비가 아니었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어떤 흠이 있는 그런 왕비였죠. 사독은 뭡니까? 사독은 제사장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합류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분하야는 용병부대입니다. 용병부대 대장이었죠. 솔로몬은 뭐예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주변부예요. 핵심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여기서 이 표현이 어때? 약자예요, 약자. 그들이 뭐예요? 이 과정에서 뭐예요?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왕자의 게임에서 선악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악인이 됩니다. 성공하면 이제 나라를 구한 의인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의인이 되어갔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죠. 그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했다는 것, 또 승리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게임에서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경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너는 불의하니까 안 돼. 왜 불의하게 여기 탐해? 아도니아에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 내가 처음부터 예정한 자야. 이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했는데, 내가 맹세했던 대로인데, 아무리 성경을 통해 어디서 맹세했는지 안 나와요. 비급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만 다윗의 말을 통해서, 특별히 그것도 성공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만 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를 근데 마치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듯,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뤄낸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솔로몬이 성공하고, 또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고, 결국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택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택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정말 우리 역사 현장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해,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나중에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는 확실한 뜻을 갖기는 어려워요. 이게 해겔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나 철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겔의 얘기는 뭐죠? 지난 후에 정리하는 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절대 정신이 막 역사 속에서 뭔가 자기의 뜻들을 표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철학은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정신이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라고 아는 거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반발을 했죠. 철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나오긴 했지만, 해결이 주는 또 통찰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라 여러분 좀 보면서, 그렇다면 현실 속에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뭔가 뭐 이렇게 이 속에 어떤 승리, 어떤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향하다 보면 뭐요? 드디어 뭐요? 하나님 뜻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어느 순간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라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지도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자기 인생 속의 어떤 계획과 어떤 인생 속의 어떤 것들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정치 속에서도 뭔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걸 또 실현시켜야 되는 거고,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거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또 어떤 다른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죠? 이렇게 살아갈 때 솔로몬이 마치 이제 그 역사책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그 주인공이 되어 갈 겁니다. 우리 인생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또 아주 그냥 계속 경주하는,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삶의 자세였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